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3장 7절의 말씀입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하셨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사람을 만드셨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냥 의미 없게 만드시지 창조하시지 아니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생기를 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산영으로 창조하신 그 이유가 분명히 있음을 여러분 한번 상기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곧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 곧 창조의 목적을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시지요.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무릇 내 이름으로 일컫는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들을 내가 지었고 만들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직 당신의 자신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계시록에서 43장 21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사람을 지으시되 특별히 하나님의 찬송을 부르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찬송이라는 그 노래는요, 어떠한 대상을 최고로 높이기 위하여 경외하는 행위로서 하는 노래입니다. 여기에서 나의 찬송이란 여호와 하나님을 높이는 모든 말과 행동을 뜻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자신을 위하여 사람을 지으셨는데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께 찬송을 부르게 하고 그 이름을 높이시게 하려고 사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는 그 모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어야 하고 여호와 이름을 높이기 위함이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는 것, 사업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또 사회적으로 높은 지위에 오르고자 하는 것, 또 무엇을 먹고 마시고 하시든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 이름을 위하여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위하여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랑을 위해 공부하고 내 영광을 위해서 사업을 번창하게 하고 더 높은 자리에 앉으려고 한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막는 것, 곧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우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것이 우리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만드는 그러한 일입니다. 우리가 이같이 산다고 하면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진 그 모든 것을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이사야 42장 8절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호와니 나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찬송을 우상에게 뺏기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선언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여러분, 먹고 마시고 그 하는 일들을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이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하는 제일 작은 일입니다. 그런 일을 할 수 있는 이런 작은 일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인생은 모든 삶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당연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되었고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창조의 목적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져야 하며 그 목적을 향해서 항상 마음판에 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할 때 여러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인생을 설계할 수 있으며 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창조하신 목적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며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이름을 높임을 위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것이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여호와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냐.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자녀들이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의 말에 순종할 때 부모의 자랑이 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식으로서 그 도리를 다할 때 부모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부모의 자랑이 된다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나 마땅히 행해야 될 사람의 본분을 다할 때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고 그의 영광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사람의 본분에 대해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전도서 12장 1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말씀을 이사야 43장 7절의 말씀과 연결해 보실 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라. 다른 말로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야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과연 그러한지 우리가 창세 때부터 지금 우리까지 그 말씀이 맞는지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첫사람 아담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생명이 된 사람을 그냥 세상에 두지 아니하시고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리로 이끄시지요. 창세기 2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고 아멘. 하나님은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지은 사람 곧 생명이 된 사람 아담을 이끌고 에덴 동산에 두셨습니다.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은 어떤 것입니까? 창세기 2장 9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아멘. 여러분 에덴 동산에는 보기 아름답고 먹기 좋은 각종 나무가 있었으며 또 동산 가운데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에 풍요로운 에덴의 동산으로 생명이 된 아담을 이끄셨고 이에 하나님은 지으신 사람 곧 아담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로 17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녕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그런데 아담은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신 그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먹어버렸지요. 하나님께서는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녕 죽는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명령, 곧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에 관한 명령을 성경은 달리 또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호세아서 6장 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역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이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는데 아담이 그 언약을 어겼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이 말씀이 바로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말씀하신 명령이죠. 그것이 곧 언약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언약이란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사람과 사람 사이의 약속은 서로의 조건이 일치되었을 때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과 사람과의 사이의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명령에 의해진 것입니다. 그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곧 우리 사람이 해야 할 곧 사람의 본분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요 그 명령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심을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12장 49절로 5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내 자유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아멘. 그러므로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께서 자기와 세우신 그 언약을 지켜야만 했으며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곧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신 목적이요 하나님께서 영광 돌리는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선악과를 먹지 않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었다는 말씀으로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둘째, 출애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첫사람 아담과만 언약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의 홍수 심판이 있은 후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 곧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셨는데 하나님께서 그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앞서 살펴본 호세아 6장 7절의 말씀인데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저희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애굽에서 나온 후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은 후 사사시대가 도래되는데 그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 사무엘 선지 때 이스라엘 백성이 왕을 요구함으로 말미암아 왕정시대가 시작되지요. 첫 번째 왕이 사울, 두 번째 왕이 다윗, 세 번째 왕이 솔로몬이었는데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이방 여인을 취함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에 이방의 신상이 세워지는 등 하나님 앞에 패역함으로 말미암아 통일왕국 시대가 끝나고 그의 후손 르호보암에 이르러서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남유다는 2지파, 북이스라엘은 10지파를 차지하게 되는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가리켜서 저희는이라고 호세아 6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틀어서 이스라엘 전체를 지칭하는 말과 같습니다. 호세아 6장 7절을 보시겠습니다. 저희는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서 내게 패악을 행하였느니라. 아멘. 이를 볼 때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과 언약을 맺으셨던 것처럼 저희 곧 이스라엘 백성들과도 언약을 맺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시편 89편 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아멘. 하나님 반드시 택한 사람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은 어떠한 언약을 맺으셨는지 창세기 15장 13절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정령이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가 될 것이요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관영치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내 자손 곧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시고 그들이 장차 이방에 객이 되어 그 나라를 400년 동안 섬긴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끌어내셔서 가나안 땅을 유업으로 주실 것을 지금 약속하시는 장면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이 되기 700년 전에 아브라함으로부터 택하셨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내려간 지 430년 후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바로와 그 백성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습니다. 그 마지막 재앙이 애굽의 처음 난 자들은 다 죽이는 장자의 죽음의 재앙이었죠. 이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린 양의 피를 집문 좌우 설주에 임방에 바르게 하셔서 그 피가 표적이 되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하는 죄로 죄를 치지 못하게 하심을 우리는 익히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2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을 치러 두루 다니실 때에 문 임방과 좌우 설주의 피를 보시면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로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또한 홍해를 건넌 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라고 고백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가르치신 후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출애굽기 18장에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등 조직을 세워서 주의 종인 모세를 돕게 하시고 출애굽기 19장에서는 시내산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결하게 모으시고 그들에게 언약 맺을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것이 출애굽기 19장 5절로 6절의 말씀이시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구할지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며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이스라엘 회중은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다고 하나님께 응답을 하지요. 출애굽기 19장 8절의 말씀입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로 여호와께 회부하매. 아멘. 하나님은 백성들로 성결케 하고 3일 후에 시내산 불 가운데 강림하셔서 출애굽기 20장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곧 십계명을 반포하시고 출애굽기 21장부터 23장에 각종 규례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그 모든 말씀에 대하여 이스라엘 백성과 피로 언약을 맺으십니다. 출애굽기 24장 6절로 8절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피를 취하여 반은 여러 장분에 담고 반은 단에 뿌리고 언약서를 가져 백성에게 낭독하여 들리매 그들이 가로되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모세가 그 피를 취하여 백성에게 뿌려 가로되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아멘.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후손 이스라엘 민족을 택하셔서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신 후에 그들과 언약을 맺으셨으며 그 언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3장에 기록된 십계명과 각종 율례를 말합니다. 그리고 보다 넓게는 출애굽기 20장에서 레위기 끝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레위기 26장 46절에서는 규례와 법도와 율법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레위기 27장 34절에서는 이것을 계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살펴볼 때는 출애굽기 20장부터 레위기 27장 끝까지 이상의 모든 말씀이 규례와 법도와 율법과 계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다 똑같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창조하신 목적 또 애굽에서 구원하신 목적이 그들로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게 하려 하시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시내산에서 명하신 규례와 법도와 율법, 곧 그 계명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인데 이 언약을 지켜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려고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애굽에서 구원하여 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세상에서 구원하내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지키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택하셨다는 말씀과 동일한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 43장 7절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창조의 목적 곧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니고 그렇다고 그 옛날 시내산에 있었던 사람들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명하신 그 계명을 꼭 지켜야 되는가 하는 의문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어떤 사람들이 생각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이 언약은 그들에게만 해당되는 것인지 신명기 5장 1절로 3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와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날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호렙산 곧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열조 곧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 1세대에게만 세운 것이 아니라 같이 있었던 2세대 사람들과 오늘날 그 사람들이 말할 때 여기 있지 아니하는 사람들과 같이 세운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은 40년이 지난 후 그들의 후손에게도 변함없이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신명기 29장 14절로 15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 언약과 맹세를 너희에게만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 우리와 함께 여기 선 자와 오늘날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한 자에게까지니. 아멘. 이처럼 시내산에서 세운 언약은 오늘날 여기 있지 아니한 우리의 후손들, 즉 아직 태어나지 아니한 우리의 후손들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으로서 하나님의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오늘날 영적 이스라엘 자손인 우리에게까지도 그대로 적용이 되고 아직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 후손에게까지도 적용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이스라엘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계명을 지켜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 신약시대 구원받은 성도들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신약시대에 이르러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지 좀 더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 아멘. 여러분 마태복음 5장부터 7장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산상수훈의 말씀이지요.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12제자를 택하시고 세우시고 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12제자는 아비와 전토와 자식을 버려두고 주님을 쫓는 자들로서 예수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라고 고백한 그들입니다. 그 고백한 성도 곧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한 신약시대의 성도들을 대표하는 그러한 제자들이지요. 따라서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르사대라는 말씀은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세례받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의 말씀을 선포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말씀을 주신다는 것이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에 대해서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다는 뜻입니다. 그렇다면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그 언약의 말씀이 무엇인지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3절로 12절의 팔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가르치셨고 그리고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에서 제자들, 즉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그 이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지금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소금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너희는 이렇게 살아서 사람들로 하여금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는 말씀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세상의 소금이라는 것을 말씀하면요, 소금은 부패를 방지하는 것, 곧 방부제로 쓰이는 것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은 세상의 부패를 막는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하는 것이 부패를 막는 역할인지 구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막연해하고 있을 뿐이지요. 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소금이 무엇이며 빛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소금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마가복음 9장 5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보시겠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이 소금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골로새서 4장 6절의 말씀을 보십니다.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고르게임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우리의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 소금으로 고르게 하라 말씀하고 있어요. 따라서 서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운데 두어야 할 소금은 다름 아닌 고르게 하는 말, 화평케 하는 말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말을 고르게 하여 서로 화목케 하는 것이 세상의 소금으로서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말하며, 이런 우리의 직책을 고린도후서에 정확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신들을 위해 살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고린도서 5장 17절로 19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나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다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의 죄를 저희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앞서 우리가 15절에서 보시는 것과 같이 다시는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이제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라고 하셨지요. 그리고 여기서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려고 죽었지요. 또한 우리에게 화목하게는 직책을 주셨대. 이는 결론적으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시 살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으니 우리의 말을 은혜 가운데 항상 고르게 하여 화목케 하는 직책을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다음은 빛은 무엇입니까? 이 빛에 대해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말씀과 같이 빛을 착한 행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은 세상의 빛과 세상의 소금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직책으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즉 예수님 믿는 우리가 화평케 하는 말과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한편 예수님은 이 말씀에 이어서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모세와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시고 마태복음 7장 12절까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완전케 하신 신약의 율법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아멘. 완전케 했다고 말씀하시고 또 마태복음 7장 12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따라서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의 말씀은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라는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말과 행동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으로 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법은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법을 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케 하신 것으로서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인데 그것이 곧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창조하신 목적, 택하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율법은 무엇을 말하는가? 율법은 한마디로 사랑하는 법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10장 26절로 2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아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음으로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이여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더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하는 것이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로마서 13장 8절로 10절의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짓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하는 것과 그 외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처럼 성경은 율법의 완성이 곧 뭐라 그래요? 사랑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4장 1절로 13절에서는 이 율법을 규례와 법도와 언약, 명령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율법을 통해서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운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우주를 만드실 때 모든 피조물 가운데 오직 사람에게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명하시고 그 명령을 지켜 여호와 경외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의 목적, 곧 사람의 본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창조의 목적은 세상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부터 오늘까지 뿐만 아니라 주께서 구름 타고 강림하셔서 심판하실 그날까지 변함없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을 계명을 지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고자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자신의 삶을 우리가 이 시간 점검해 봐야 될 줄 믿습니다. 내 삶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인지, 내 말과 행동이 정말 화평케 하는 말과 착한 행실을 하는 것인지 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즉 우리가 왜 창조되었는가, 창조의 목적 곧 사람의 본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이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며, 이는 하나님의 명령 곧 하나님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창조의 목적 곧 사람의 본분대로 하나님의 모든 명령 곧 언약의 모든 말씀을 지키며 살아야 되는 이유에 대하여 하나님은 이에 대한 답을 솔로몬이 기록한 전도서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아멘. 어떻게 한다 그래요? 하나님 우리의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십니다. 그렇다면 선이 무엇입니까? 에베소 2장 10절의 말씀.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도 그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로 만드셨다고 그래요. 그 선한 일은 뭐예요? 율법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예레미야 2장 19절에서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고 말합니다.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따라서 선악간에 심판하신다는 말씀은 창조의 목적대로 살았나 창조의 목적대로 살지 아니한 나를 심판하신다는 뜻입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명하신 명령을 지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평생 잊지 않고 명심하여서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므로 이 땅에 주시는 시편 23편과 시편 128편의 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저 천국에 들어가 영생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